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의 사건을 11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향하여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난 바다도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흘 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송장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찾아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오늘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3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까지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색을 드러내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 헤롯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모두 가슴이 부풀러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주기를 원하셨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씨앗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불쌍한 지옥불로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서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온 인류는 타락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그 속에는 생명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하나님 미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죽으면 하는 말씀의 의미는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비하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이 만약에 구대기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미랄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엄청나게 낮추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미랄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처절한 자기 포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연거푸 기도하시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생명까지 다 포기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깨어지고 그 씨가 썩어서 거름이 될 때에 그 거름을 생명으로 삼아서 씨앗에서 눈이 싸게 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고 썩어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 한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겨져서 천국 백성을 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수많은 지옥불로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김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까지는 적어도 5번을 죽어야지 된답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서 그 배추가 뽑힐 때 한 번 죽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칼을 가지고 배추를 가를 때 또 한 번 죽어야지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배추를 소금에다가 절일 때 또 한 번 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념을 해서 막 비벼댈 때 또 배추는 죽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입 속에 들어가서 꼭꼭 씹힐 때 또 죽어야지 김치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야지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도 죽어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가 죽을 때에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코미디 영화 가운데 마누라 죽이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꼴보기 싫은 아내를 죽이려고 전문 킬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 아내를 죽이려고. 이것을 눈치챈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곤모술수를 다 사용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영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출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매장시키고 죽여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함경도 지방에 백정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뭐 양반 상놈 이런 거 다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양반 상놈이 있을 때인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냥 아주 천민이었습니다.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백정이 있었는데, 그 백정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소를 잡아서 소 껍데기를 비키면은 그 가죽을 주면 그것으로 구두도 만들고 또 이렇게 옷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똑똑했대요. 하루는 백정 친구에게, 야 봐라 우리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양반정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양반정을 사가지고 우리 여기서 멀리 떠나가지고 경상도 가가지고 대구에서 우리가 숨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양반 노릇하면서 살면 안 좋겠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양반정을 샀답니다. 그리고 대구에 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큰 집을 짓고 아주 재미있게 우리 둘이서 아주 친하게 같이 잘 살았는데, 하루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그래서 백정이 힘이 세니까 지 친구를 올라타고 막 두들겨 패니까 밑에서 깔려가 두들겨 맞는 친구가 너무너무 아프고 분하니까, 야 백정이 사람 죽이네 막 화음을 지른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백정이 놀래가지고, 이 새끼 니네 인마 가죽 가지고 하면서 막 서로 막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리러 왔던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놈들이 son 쌍놈들이 말이지, 백정하고 그런 놈들이 양반을 돈으로 사가지고 양반짓 하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가 엄마 잡혀가가지고 강가에서 죽두둑 두들겨 맞고 불행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너 죽으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변하면은 우리 집이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할 텐데, 아내가 변하면은 내가 행복할 텐데, 시어머니만 변하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누구만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누구만 직장에서 만나지 않는다면은 내 직장 생활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인격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가 죽으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구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내 한 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구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을 구원하겠습니다. 나 한 몸 죽어서 이 대구 도성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2, 3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